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순절을 앞두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아버지, 그 십자가가 없었더라면은 저희들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통로가 다 막혀버리고 이 땅에서 지옥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오래 참으심과 인내하심과 그리고 그 긍휼히 여기심의 그 안에서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 자녀라는 권세를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어주셨사오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권세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죽어지는 그 권세로 아들의 권세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는 오직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고 십자가의 그 역사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만 드러나는 귀한 복음의 시간 진리의 성령의 말씀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아까 전에 우리 요한의 아들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이 바라는 뜻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그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 뜻이에요. 시몬은 무슨 뜻이죠? 시몬 돌 조약돌 아주 약한 조약돌인데 시몬을 요한의 아들 시몬을 이름을 뭐로 바꿔요? 베드로로 바꿔요. 페트로스 바위라 바위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는 사건은 엄청난 큰 사건입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지혜와 명철을 나타내겠다는 거. 그 이름 바꾼 사람이 또 구약에 누가 있어요? 구약이야. 구약이요? 한나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제일 있고 야곱도 있고. 그렇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죠. 그런데 가장 구약에서 큰 이름을 바꾸는 큰 사건이 제일 큰 사건이 뭐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잖아.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완성이라는 이스라엘이 10년, 50년 우리 아시겠죠? 12지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하면은 바라는 것은 바나바 그 앞에 바자 붙죠? 그죠? 그도 바나바 아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나바가 아들의 아들. 우리를 지칭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중에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권위, 엑소시아를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에 신명기 32장 1절 2절. 정말 우리 신명기라는 뜻은 어떤 뜻인가? 여러분 전번에 제가 신명기 신명기라는 뜻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가르쳐 드린 적이 있어요. 신명기 이게 되풀이할 신입니다. 옥편을 찾아보면은 신라면도 있죠. 매운 신도 있고 원숭이 신도 있어요.
새로운 시도 있고 많은데 이 시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하니까 되풀이할 시입니다. 광야에서 너희들이 직접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인생을 살아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근데 이 여기에 신명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민수기를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 삶을 민수기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되짚어 가지고 얘기하는 게 신명기다. 아시겠죠? 물론 이제 창세기는 가로 밖으로 빼야 됩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안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광야로 끌고 가는 사건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되풀이하는 뜻이구나.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한번 살아보는 그 삶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절 2절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뭐예요? 앞 시간에 산상순 중에서 뭐죠? 오리, 심리, 구하는 자, 뭐 이런 뜻이죠, 그죠? 그거 지금 공부하고, 그러니까 산상순 5장 40 몇 절이에요. 40 몇 절에 여러분 찾지 마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과정에 지금 있는 신명기 얘기입니다. 5장 41절이네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랬어요. 그럼 내가 성님 사모님 보고 새벽 2시에 피를 털털 흘리면서 코피 질질 흘리면서 사모님 나 지금 100만 원 없으면 지금 수술도 못하고 죽는데 하면 재산 다 들어가 줘야 됩니까?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질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진리를 달라고 하는 자, 정말서 율법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율법의 참 뜻을 다시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참 진리와 함께 주라. 그래서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도 주라는 거예요. 근데 속옷과 겉옷은 결국은 하나입니다. 게토네트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예요. 진리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속옷을 자기네들이 감추어져 자랑거리로 가지고 있는 율법이거든요. 그 율법을 니네나박 이라면은 차압으로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율법의 참뜻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또 거짓 증거하지 마라 해놓고 딱 이게 마태복음 5장 또 41절 42절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고 쭉쭉쭉쭉 내려가 가지고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5장이 이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너희들이 온전하다는 뜻인데 그래도 이 산상순 너희들이 지키려고 힘쓸 거야? 열심히 쫓아갈 거야? 못 간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무릎을 꿇고 십자가 뒤로 숨으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죠. 가롯 유다와 또 베드로가 있었잖아요. 베드로는 막 초장부터 주님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주님이 나 십자가에 곧 죽어야 된다 이렇게 뭘 아십니까 하면서 죽으면 안 돼. 내가 안 죽게 할 거야.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랬어요?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십자가는 필연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예수라 해라.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잖아요. 구원자잖아요. 메시아적인 메시아인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되지. 예수만 믿어서는 안 돼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셨다. 그게 바로 내포적 대신이랍니다. 우리를 대표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예수님. 그분이 부활하셨는데 우리 부활주일이 언제입니까? 10주 7일이죠. 그날은 정말로 기쁘고 환희가 넘치는 그 부활주일이에요. 왜? 우리가 생명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주일이 그리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순절을 따라 지키려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굶어가지고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먹었잖아요, 오늘. 맵지, 막. 육개장에 막. 거기다 쑥떡 하면서 쑥대머리 하면서 다 먹고 나니까 지금 변집사는 안 자라, 지금. 안 자고 있어. 눈이 초롱초롱해, 변장로는. 근데 박권사는 영 또 좀 싹 잘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 이제 권사로 내가 그 올려주는데 자면 안 돼. 권사는 졸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선교사님도 오늘 아까 좀 흔들더만 좀 덜 자네. 근데 서서히 좀 잘나오고 폼을 잡고 있는데. 권사님 축복합니다. 아이고, 우리 권사님 낳고 나니까 얼마나 또 좋으신지. 아이고, 하여튼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정교인이.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서 공부하는 중에 지금 신명기를 본문으로 제가 내세운 겁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내리니 여러 구리의 담비 같고 새소리의 담비 같도다. 아멘. 여러분들 이 지금 이 신명기 32장 1, 2절을 읽고 나니까 마음에 와 닿는 뭔가가 있죠. 그죠? 그 없으면 전혀 그 기독교인 아니에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여. 지금 이제 제가 제목이 뭡니까? 하늘과 땅이죠. 그죠? 하늘과 땅.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고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말할 테니까 그게 어디에 있었어요? 창세기에 나오잖아. 그죠? 하늘이여 내 말을 들으라. 그래서 너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야. 이사야서에 보면 뭘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와 눈을 다 막아버렸다 했잖아. 그래서 하늘이여 진리야. 너는 진리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말 로고스를 레마로 알아들으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로고스를 레마로 해석을 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우리 땅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죠? 그런데 그 원문에 보면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 했어요. 하늘들 복수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내 교훈은 나의 지혜는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비가 내리면 우리가 가뭄이 해갈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기쁨이 샘솟죠. 그리고 우물, 생수, 비 그건 생명을 뜻하는 겁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사막에 갔는데 새벽에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풀잎에
이슬이 또르르 맺혀 그걸 바다가 먹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그때 옛날에 지금도 그래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연한 풀에 가는 비가 내리면 어찌 됩니까? 파랗게 새싹이 막 올라옵니다. 전번에 그 선교사님 차를 타고 성림 사모님하고 그 뒤에 우리 은총이하고 이래 차를 타고 쭉 가는데 도시고속도로 올리가지고 집에 간다고 쭉 가는데 이제 그때가 좀 한 2주 3주 전이라 햇빛은 참 밝고 옆에 개나리가 노란노랗게 피더라고. 그 비 한번 오고 나면은 생명이 샘솟는 거예요.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담배 같도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안에 복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하늘이 뭡니까? 하늘이 샤마임. 이 뜻은 거기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물이 있다. 생명의 물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하늘, 땅, 성전은 공중에서 보면은 새가 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새가 나는 것처럼. 그 새가 나는 그거를 산이라는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너의 도움이 어디 있어 올꼬. 그 산이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그러고 그 뭐고 새의 비유에 있어 가지고 새가 뭐 농사도 안 하고도 다 먹고 이런 그죠? 그게 바로 새는 성전입니다.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은 자기가 성경을 보면서도 자동적으로 해석이 조금 됩니다. 그 수준까지 여러분들도 제가 있는 동안은 끌고 가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안 하고는 뭐 이렇게 끌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늘은 샤마임, 거기에 진리의 물이 있다, 말씀이 있다, 생명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물은 땅, 에레츠, 하나님께서 잡기 시작하십니다. 뭐 좀 뭔가 하나님께서 베드로 보고 베드로야 너가 고기 낳는 어부에서 내가 이제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죠. 그죠? 그 에레츠 하나님께서 잡기 시작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내 자식들을 내 자녀들을 통해서 신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뭐 전도에 미련한 방법. 그 전도가 설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목사님은 진리의 말씀을 공부해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설교라는 미련한 방법. 그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근데 웬 은혜입니까? 아무도 못 알아듣는 가운데 문득 한두 사람이 그 말씀에 깨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땅 에레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직접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도 실패했는데 예수님이 자 이제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죠? 그때 그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잖아. 요한복음 21장에서 하나님이에요. 그쪽에 던져라. 베드로가 이거 내 경험에 의해서는 밤새도록은 안 돼요. 그때 이미 그리스도 예수는 베드로가
베드로와 그의 일당들 악당들이 고기 못 잡도록 오른쪽으로 금을 던지면 고기들 보고 왼쪽으로 다 빼돌리니까 잡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가 그물을 던져야 되는데 자기의 노하우가 왜 베드로는 평생을 업으로 살았으니까 자기의 노하우로 던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에이 하고 던졌는데 고기가 몇 마리 잡혔더라? 1호 3으로 잡혔다. 하나님께서 잡기 시작하신다는 것이. 땅과 바다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땅과 바다를 구분하셨죠. 물이 더 이상 침범하지 말라. 바다밖에 없었는데 거기에서 물이 물러가고 육지가 나왔댔거든요. 그래서 땅은 에레츠는 하나님께서 잡기 시작하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만 오늘 공부해도 뭐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물, 진리를 비처럼 흘려 물이 없는 땅에 물을 대심으로 그 하늘과 정관사가 붙은 하늘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하늘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입니다. 근데 그 하늘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생명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진리의 바다,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빛처럼 흘려 물이 없는 땅에 물을 대심으로 그 하늘과 땅을 하나로 만드시겠다는 말입니다. 즉 말해서 창세기에 우리가 보면은 빛이 비추는데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어찌 됩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입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가 아니고 어두움이 결국은 빛이 어두움을 드러내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결국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가 된다. 그 하늘과 땅을 하나로 만드시겠다는 말입니다. 그 코스모스의 그물에 잡히는 이가 진리의 물을 마시는 자가 되어 하늘과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1호 3 고기가 잡혀서 그죠? 땅의 끝이 잡혀서 하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하고 같이 독대하잖아. 먹고 진리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변 장로가 서서히 잠이 옵니다. 뭐를 빨리 찾게 해드리겠습니다. 연합을 하는 것이다. 그러한 현실을 신명기가 방금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땅은 진리의 말씀을 받았어. 하늘의 그 비를 받아서 물된 동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된 동산 들어보셨죠? 그죠? 물된 동산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거기가 물된 동산이 되면은 그 땅이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둘째 날부터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어두움이 그 하늘의 진리를 받았어. 그죠? 물된 동산이 되니 하나가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의 복음을 듣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라는 거예요. 이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자, 이사야서 58장 11절 찾아주세요. 아이고 우리
변장로님 벌써 찾았네.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그럼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을까요? 묵상하면서 성령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갑자기 떨어잡고 막 어디 뭐 전밭이 비슷하게 자꾸 이래가지고 성령을 불러가지고 뭐 그러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성경책이 있잖아요. 성경책.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성경을 날마다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묵상해가지고 그 진리의 복음을 깨달아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예레미야서 31장 11절 12절 예레미야서. 오늘 말씀이 조금 난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제가 잘 쉽게 해석을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십시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잠이 안 옵니다. 합독 시작. 법과 규례대로 공인하고 공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님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에 시위대들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예레미야 31장인데 왜 32장을 거의 뭐 아무리 가도 뭐 물된 동산이 안 나와. 뭐 정거를 정서를 가오래서 자, 야, 다 같이 합독합시다. 정말 잠을 깨게 하는 방법이 우리 장로가 이제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시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았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야곱이 바로 우리죠. 그죠? 야곱이 강도, 사기꾼, 우리. 그래서 구원하시되 어떤 뭐가 있다,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버리죠. 그죠? 그 우리가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사탄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고난주간. 그 지금 현재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하는 그 사순절 기간입니다.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그 속량함을 입은 야곱의 12 형제들, 그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죠?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시온의 높은 곳 하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현재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봐라, 우리는 여호와의 복을 받아가 곡식과 그 맨 땅에 스프링클러를 달아가 어디서 물을 끓여가지고 이스라엘들이 포도나무를 심고 그래가지고 풍성한 지금 야채를 먹고 이랍니다. 우리는 봐라 말이야, 이래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밖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고스적인 해석입니다. 아니, 절대 그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복, 곧 곡식은 뭡니까? 식량이죠. 말씀의 식량, 진리와 새 포도주와 기름. 새 포도주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보혈이잖아. 그죠? 포도주와 기름. 기름은 누구한테 붓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그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그죠? 우리한테 지금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한테.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우리가 다 스스로에게 어린 양의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린 양들이 6월절 참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해서 그 피가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짐으로 해서 우리는 살아난 거죠. 거의 사순절이 사순절. 뭐 어렵게 자꾸 생각하고 뭐 사순절 뭐 한다? 금식하고 나 금식 한 끼만 해도 배고 하늘 둥둥 돌더라고. 많이 먹기라서 배가 좀 나오도 가운데 있는 장수 미안하다. 좀 이해해라.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이게 이제 소의 때 나중에 이제 그 제가 소에 대해서 한번 또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잘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가 LF예요. LF 소 LF인데 그 LF는 하나라는 뜻 하나 하나님이라는 뜻 천이라는 뜻 그런 뜻들이 있습니다. LF가 소가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소 LF로 형상을 만들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도 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거야. 저그들이 생각하는 하늘입니다. 이게 절대적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는 애굽의 포로 생활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게 뭡니까? 소가 우상이야. 그래서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그분 형상을 만들자 한 게 죽은 애들이 보고 들은 거는 소밖에 없거든. 그 소가 LF인데 그거를 찾아보니까 뭐더라? 자, 이거 줍니다. 근데 전번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LF. 하나님, 소, 천이란 뜻. 천은 충만이죠, 충만. 완성.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면은 천년 왕국은 없다는 거야. 천이라는 천년왕국 하나님이 완전히 이루신 그 충만의 나라밖에 없다는 거야. 그 더 이상의 나라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한 분, 일. 진리이신 하나님, 일. 뭐 하나님의 뜻, 그 소가 LF. 그래서 주고 그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렸다. 그때 소를 잡아서 1000번제 소 LF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LF는 여러분들이 뭐 꼭 몰라도 됩니다. 이런 거 몰라 천국 다 가는데 성경 해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알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천국,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아버지 하고 벽에 기둥 무슨 기둥? 십자가라는 기둥입니다. 기둥에 귀를 대고 종살이를 하기 위해서 귀를 옛날에 뚫었죠. 그래가 기고를 채웁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아버지의 종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살게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우리가 알려 들어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 말은 내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게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가 내가 제일 잘 쓰는 18번의 말이 뚫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불같은 해로 확 하고 들어와가 내가 성령을 받은 자가 됐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성령이여 임하소서가 아니고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했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거는 계속해서 성령의 은혜는 기름처럼 계속 우리를 뚫고 들어옵니다.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버립니다. 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다 연결이 되죠? 여러분들이 지금 멋진 그 천국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까 LF 했죠. 그래서 진리의 물 말씀을 받은 자들이 진리의 물 하늘의 비 하늘의 생명수를 받은 자들이 정말이죠. 그건 어떻게 받아야 된다? 땅의 것을 통해서 비진리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하는구나 하고 깨달을 때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쏟아지는 은혜의 비라는 겁니다. 생명수라는 겁니다. 그죠? 그거를 받은 자들이 마신 자들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부 어린 양의 누구의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에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내려오는데 12사도 12지파 하늘의 백성들이 그 새 성전 예루살렘을 다 이루고 있더라.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뭐? 1000 충만수 그러니까 14만 4천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신천지 선원들은 그걸 가지고 막 해석을 해준데도 돈을 줄이면 줄까? 오늘 왕 이래 잘해준데도 내한테 뭐 좀 들어오는 게 없노? 이래가 되겠습니까? 얼마 주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택한 백성들은요 절대적으로 뭐 세상적으로 풍족하고 일일이야 빵국기도를 안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래 우리가 점심 먹고 이래 마 목사님하고 안상수 목사님이 정말 고사리 육개장 정말 잘 드시더라고. 정말 내가 만들어도 맛이 좋았어. 그러다 벤 장로는 또 옆에서 막 최고입니다 이거 최고 회사지. 몇 그릇 드셨어요? 2그릇. 그거 먹고 우리 박 집사는 지금 이제 너무 좋아가 뻗어붙어 지금. 아이고 우리 정 집사님은 정말로 이 육개장 좋아하더라. 어머니 많이 갖다 드리소. 많이 갖다 줄 게 없었어요. 근데 옆에 내가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억수로 많은 거예요. 그거 잘못하면 신다니까. 끓이면 괜찮아요. 네, 뭐 계속 먹. 누가 드실 건데 그거? 작업해야죠 이제. 몇 분 합니까 목사님? 아니 내일 일하면 그냥 여기서 김치하고 저거 드시라고. 근데 목사님 저것을 저게 뭐 10명이 와서 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억수로 양이 많은 거예요. 아니 이제 일하면 내일만 드시는 게 아니고 쭉 그러니까 목사님 끓이면은 괜찮아요. 계속 끓이면 끓이면 근데 그 목사님 혹시 조금 짰거든요. 물 한두 바가지 더 부으면 됩니다. 저 원액입니다. 원액. 그래갖고 이제 안 되면 사태 벌다. 솔직히 말해서 이 큰 거보다도 큰 스텐 그릇 한 거보다 저기 더 맛있어. 아니 은총이 데리고 올 거예요 우리도 와서 일하면 그렇지. 제가 또 도움이 하면은 예, 2인분 먹습니다.
오케이 사람 오케이. 많다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 모자라요. 남는 걸 걱정 마세요. 목사님 물 두 바가지 좀 그렇지. 하여튼 감사해요. 그러고 오늘 또 쑥떡 참 맛도 아주 뭐 진짜 맛있다. 환상적이에요. 나 이렇게 맛있는 쑥 네. 처음 먹어봤어요. 정말로 네. 많이 들어갔지. 그러면 더 맛있더라고. 그 정도도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 정도니까 그러고 정성이 또 들어갔잖아. 먹는 건 그렇게 많이 못 들어.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정권사님이 그날에 또 못 가보셨기 때문에 한번 시간 봐가지고 정 집사님하고 정권사님은 손잡고 한번 갔어요. 5만 원 대라고. 대차라면 돈 없고. 시도 때도 없이 대라는 거. 자 그리고 이게 땅에서 조용히 이게 땅에서 진리의 물을 받아 하늘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백성이 된 그 권세 엑소시아가 된 사람들은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피조물들 여기에 하나님의 신성이 다 깃들어 있죠.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래서 그 신성을 깨달아서 아버지 할 때 벌써 하늘에서는 그 생명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보좌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는 것으로 그려져 있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도 그 보좌에서 생수가 흘러넘친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진리, 생수. 그게 어린 양의 신부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을 받은 성도들을 뭐라고 한다? 하늘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 하늘들,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늘들이 된다는 거예요. 뭐 창세기에서부터 다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어린 양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 오늘 제가 가지게 이게 너무 좋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다 펴보세요. 이거 어디 찡박지 말고. 자 주일 예배 순서 뒤에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 길잡이 해놓고 인생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해가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위기는 곧 십자가 신앙의 위기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기독교의 진리도 생명도 능력도 복음도 설명할 수가 없죠. 십자가 없는 신앙은 생명도 능력도 없는 껍데기 신앙일 뿐입니다. 키에르 케고르라고 여러분 이분 일명 철학자입니다. 철학자 겸 그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 유명한 책이 뭐더라? 키에르 케고르에 있었는데 이러한 통찰력으로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인생은 40부터가 아니다. 20부터도 60부터도 아니다. 인생은 십자가로부터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제가 아까 저게 오전에 마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제가 이래 성강교회 주보를 이렇게 보면 뒤에 보니까 정말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여기 적혀 있더라고. 자 그래서 1945년 10월 히틀러 치하에서 억압받던 독일교회는 세속화된 신앙을 재정비하고자 십자가 앞에 모여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슈투트가르트 이 독일 말입니다. 슈투트가르트 선언문입니다. 슈투트가르트 선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더욱 용감하게 신앙 고백하지 못한 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는 1대1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까발리면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더 진실하게 기도하지 못한 죄를 자백하고 더 감사와 기쁨에 넘쳐 살지 못한 죄를 자백합니다.
날마다 불평불만이냐.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줄을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용감한 신앙 고백도 진실한 기도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도 뜨거운 사랑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았기로 작정하였다. 유명한 신학자들이 많아요. 역사 속에. 그분들의 한 20% 내지 10%가 마지막 때 자기가 저술한 책 뭐 이상한 것들 깨닫고는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러고 서재 있는 거 몽땅 다 불태워버리고 오직 하나 성경책 하나만 다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 외를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그거는 마귀 사탄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 찬송가 중에 저도 이 찬송가 이거를 좋아하잖아요. 우리 또 여자 집사님이 아주 좋아하시는 이 찬송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200장 한국 하겠습니다. 자, 기지개를 켜고 큰 목소리로 함께 자, 기지개 한번 켜면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할렐루야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맛도 없이 하다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며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나만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자, 조금만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저희들이 2시에 여기에 와가지고 말씀 공부도 하고 천수도 은총이가 거의 바다를 다 씁니다. 은총이가 와가 다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이죠. 말씀 공부. 90된 어떤 노인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성경 말씀을 그래 내가
그 집안이 완전 제일 어르신이야. 90대 그분이.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한번 말씀을 천국 간다 하니 목사가 내가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다 하고 읽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한번 그 집을 방문을 했더만은 그 무더운 여름에 햇마루에 다 붙여들고 내가 그 어르신들 입는 옷 안에 땀 안 채란 모시에가 이래 통 뭐 이래 들어간 거 있죠. 그거 톡 해가지고 저 보면서 목사 오니까 목사 왔는겨 하지만 내가 읽어본 책 중에 제일 어렵네 하면서. 근데 이제 많은 대화 중에 야 목사님 궁금한 게 많은 게 어찌 성경 볼게 뭐 이게 봐도 낳고 또 막 구약을 쳐다보니 뭐가 또 이래가지고 또 유다를 또 탁 집어내더만은 뭐 며느리하고 뭐 또 이래 보고 이거 어찌된 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됐대.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설명을 좀 해주니까 목사 양반 그래요. 내가 더 공부해 보겠나이다 하고 결국은 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세례받고 천국 가고 안 가고는 이제 하나님 결정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누구든지 와가 들어야 돼요. 누구든지. 옛날의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어른부터 시작해 완전 까난 애들까지도 다 같이 예배를 받습니다. 다 같이. 그래서 애 막 울어서 하든 말든 막 때려보고 앉아가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니 봐요. 안 본지 지금 장사물 어찌 된 겁니까? 지금 이래 안 보여줄 거예요 아이니를. 조금 있어야 되겠지. 4월은 지나야 돼. 아이니 봐요. 이게서 할아버지가 참 아멘하면 제가 또 막 주 놀다가 막 뛰어와서 막 아멘 하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안에 자란 애들은요 완전 다릅니다. 특히 여자들은 그래가지고 이제 은혜 받고 커가지고 숙녀가 되면은 큰 교회 이제 찬양팀이라든지 피아노 연주라든지 바이올린 첼로 연주 하나님께 자기의 재능을 기부하는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그게 11조야. 큰 11조 원하지 마세요. 그게 참 삶의 11조다. 그래서 여러분들 토요일 날 좀 참석을 해주세요. 해주시고 또 삶이 바쁘면 괜찮아요.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때로는 잠시 쉬면서 묵상도 하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장사모님이 그 바쁜 와중에서도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잠시 공부하고 선교사하고 간단하게 또 이 찬양 연습을 하고 또 다시까지 그 마지막 타임이죠. 할머니 밥 차려주러 또 갑니다. 참 감사한 그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이 나신다면은 한번 참석해주고 어제는 우리 은총이하고 우리는 또 차 타고 가다가 수유사 보고 우리 집 부부가 밀면 사줄게 해갖고 밀면값 또 박살났지. 그 미리 놨더만 이놈의 새가 안 나오고 또 앞으로 밀가루 밀어야 돼. 아이고 우리 은총이. 그래서 오늘 공부한 이 내용은 성막 공부는 성막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막을 짓죠. 그죠? 성막을 짓죠. 지금 요즘 뭐 성막 공부하러 가자 뭐 하자 그래가지고 회비를 전부를 내보고도 성결교단의 그 목사가 성막 몇 그릇 줄인 거를 금도금까지 다 해가 돈 많이 들어 몇천만 원 들었다 하더라고. 그걸 모형으로 다 해가지고 뭐 경주 어느 호텔에 뭐 한다고 뭐 그 회비가 한 3만 원 같으면
2박 3일 동안 갈랬더만 20몇만 원이야. 그래서 나 20몇만 원 있으면 다른 모습 오해야 안 하겠다면서. 자, 그래서 제가 얘기는 성막 공부, 즉 말해서 성막 공부 다른 게 아닙니다. 땅에 성전을 짓는 기술, 그러고 그 안에 내용을 공부하는 게 성막 공부잖아요. 그래서 땅, 성전, 이 세상 모든 전체, 그거의 질서 다음에 차서,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하늘을 보이는 하늘로 제시된 것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즉 말해서 보이지 않는 하늘은 뭡니까? 진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지금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 진리, 생명의 말씀, 하늘을 보이는 하늘로 이 피조물을 통해서 나타낸 거예요. 이것도 하늘이에요. 깨달음은 이것도 깨달음 하늘이에요. 이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전하니 너희들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거룩 이게 온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분별하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진리가 되는 것을 온전하다. 그분은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세워진 거예요. 십자가 아니고는 우리가 그 따라갈 방법이 없어요. 자, 마무리 지을게요. 그 아래의 것으로 위에 하늘을 깨닫지 못하고 아래에 갇혀버리면 그것을 땅, 아래, 어둠, 지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와 가지고 공생의 첫 시작을 하면서 외치는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아닙니까? 어떻게 왔어요, 천국이? 주님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죠? 그러면 천국이 온 것 같으면 지옥도 왔다 안 왔다? 왔다는 거요. 지옥이 어디 저 숨어 있고 이게 아닙니다. 마왕이 막 딱 도깨비 방망이 들고 빨리 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땅, 지, 가칠, 이게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참 기독교인들은 그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라고 해서 되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안상수 목사님이 오전에 마 목사님이 그 안상수 목사님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시작하시잖아요.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 진리가 다 들어가 있잖아. 그걸 보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은 보면은 뭐랍니까? 그림이고 아니 무슨 이런 그림을 그렸어. 매일 빨간 십자가만 보고 때려잡으라 이런다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게 바로 참 생명의 진리로 깨달아지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늘이 된 거예요. 어떤 하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의 하늘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아래의 것으로 위의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빛이라 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그 빛이 이 땅에 왔는데 어둠이 빛을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아무도 알지 못하더라. 아무도. 그래서 주님이 죽습니다. 기적과 표적을 좀 보여줍니다. 그랬더만은 막 그 기적과 표적 보고 막 달려다가 호산나 예수여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호산나 하던 놈들이 나중에는 어찌합니까? 십자가에 매달아라 이러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현상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원뜻은 뭘까요? 내가 바로 메시아다. 각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늘의 풍성함을 이렇게 많단다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미친 그 남녀 목사들이 양복을 입고 땡땡이 옷을 입고 뭐 성물하면서 춤을 추면서 막
오징어 허적거리듯이 춤을 추면서 막 성령이여 임하소서. 여자 목사들 그런 목사들 많아요. 뺑뺑이 춤추면서 1시간 반 동안 막 계속 같은 춤이라 내가 봐도 돕겠대. 아닙니다. 현상에 머물러 있는 그 기적만 보고 쫓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후에 산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내가 온 것은 이거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하고 난 십자가에 죽어야 돼. 베드로까지도 당신이 말이야 십자가에 죽게 놔둘 수는 없어 하고 막 예수님 보고 똥과음을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은 당연히 죽으시러 왔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셨고 오늘 그 진리의 뜻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제가 말씀드린 빛을 통하여 어두움을 깨닫고 어두움을 통하여 빛을 깨닫는다면 그것이 바로 뉴 짝이라는 거예요. 짝. 짝이라면 짝 소리가 나서 짝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은 하늘을 통하여 땅을 알게 되었고 땅을 통하여 하늘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이 바로 진리의 사람이요 짝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진리 안에서 저희들이 서로가 짝이 되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마음껏 축복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당교회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미 되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 가시면서 기도 지금 같이 얘기할